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배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리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길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앞 모압 평지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증거로 그 강물을 건널 때에 그 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가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래서 그 12돌을 증거로 세우고 너희가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는지를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거로 돌 12개를 취하여 세워놓으라고 하신 까닭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전했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갈 즉 광야에서 태어난 이 가나안 1세대들은 증거를 보지 못했잖아요. 단지 자신의 부모들이 증거일 뿐이에요. 살아있음이 증거죠. 홍해를 건너왔다는. 그래서 이제 너희는 12돌을 세워놓고 대대로 너희 후손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이 우리나라가 됐는지 우리 땅이 됐는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돌들을 보고 기념하고 전하라 하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후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전할 수 없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로 12도를 취한 것처럼 그 12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강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길을 내서 건너게 하셨어. 그렇게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다른 민족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해 보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더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더라. 이걸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세대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 지난주의 말씀에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을 동사되게,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순종이라고 했죠. 이 믿음의 순종, 즉 흐르는 강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종. 그 순종이 이 강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강물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내디뎠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 강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의 순종 없이는 강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에 주님을 믿고 도전해보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는 순종을 해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버릴 때, 맡길 때 평안하더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더 완전하게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 그러나 끝까지 믿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일하시더라.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봐야.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뭘 믿고 있는가? 내 삶은 믿음의 삶인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을 주님이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할례가 뭔지 몰라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포경수술. 여자들은 안 해보니까 뭔지 모를 거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해. 그때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세겜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듯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디나를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다 할례를 시켰죠. 얼마나 디나가 사랑스러웠으면 세겜 왕이 자기 아들이 그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들 족속들 모두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못 움직이니까 그때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야비하게. 할례를 받고 나면 활동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피곤할 몸을 끌고 왔어요. 40년 동안. 그지? 엄청 지쳐 있을 거예요. 지친 마음으로 겨우 이 바다를 내가 건너가서 이 강을 건너가서 진짜 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건너와서 드디어 이랬는데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할례를 받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징표,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더욱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받은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되새기는, 그리고 40년 광야 길 동안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다시 거행한,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의미의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첫 번째는 9절 말씀처럼 애굽의 수치, 죄와 수치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길갈의 의미는 굴러가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예요. 뭘 제거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수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던 죄의 수치, 그것은 바로 죄에게 종노릇한, 즉 애굽의 종노릇한 것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것인데, 이제 그 불순종의 모든 죄를 주님이 떠나가게 하셨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셨다. 그 죄를 도말하셨다. 그런 의미가 길갈입니다. 새로운 생명, 너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난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 증표가 바로 길갈의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너희가 잊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광야에서와 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 저들이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의 할례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면서도 죄에게 종노릇하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힘입어 그 죄와 수치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매일매일 인식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갈의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함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한 것은 단지 그 할례의 표징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 그 마음이 나는 죄의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모든 습관을, 그 완악한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마음의 새로움이 새겨지는 그런 의미의 할례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주동자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희 마음에 새롭게 인지하고 결단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목을 곧게 한다는 건 내 목을 빳빳이 세운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거역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너희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너희 목이 뻣뻣한 것이야. 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렀지만 너희는 그 40일을 못 참고 이렇게 했잖아.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던 삶을 그런 마음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의지를 할례를 가하여 벗어버려라. 이 뜻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이 서게 됩니까?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안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10장 17절 상반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가하고 너희 마음에 섬기고 싶었던 그 우상을 섬기려던 마음을 버리고 내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 마음의 할례의 의미입니다. 육체적, 외적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할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말뿐인 순종,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이것을 위하여 너의 마음에 할례를 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가하는 길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여기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올려드리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섭섭한 생각이 들었을 때,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에 할례를 가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 중에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런 생각. 그죠? 생각이 한번 나왔어. 괘씸한 생각이. 그걸 그냥 뒀어. 점점 괘씸한 감정으로 내려가요. 감정으로. 그러니까 생각에서 할례를 가해버리면 감정까지 안 내려가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가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본성적인 삶의 모든 습관들, 생각, 뜻, 감정 이것들을 부인하여 할례를 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저절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길갈 할례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아직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고 첫 번째로 행한 것이 할례잖아요. 아직 가나안 정복 시작 안 했어요. 그죠? 첫 번째로.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출정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 하러 떠날 때 뭐 해요? 출정식을 해요. 출정식.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회를 위하여서 훈련해 온 것을 잊지 말고 네가 얼마나 땀을 흘려 이 대회를 위해서 훈련했는지를 잊지 말고 또 너희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시합에서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올림픽 기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본이 되는 이 나라의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지켜야 해.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출정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가한 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우린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이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의 풍속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를 그들에게 증명해야 해.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그것이 할례의 표징이었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할례의 표징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 오면서 그래 우리 택한 백성이 이런 거 맞아. 그때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짜증도 내고 투정도 했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계속 걸어왔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흐려져 있었다면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아 맞아. 이 땅은 40년 동안 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 온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우리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지. 이것을 새롭게 새기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의 할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할례식의 의미는 입양이 됐는데 입양이 됐으면 그 집의 풍속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 언어도 바뀌어야 하고 말투도 바뀌어야 하고 행동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죠? 재벌집에 노숙자가 재벌집에 입양돼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의 잠자는 태도, 하루의 일과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 집에 맞게 살아야겠죠. 그 집의 의식에 끌어올리도록 교육을 할 거예요. 이제 입양을 했으면 그 양자를 자기의 자식이 되도록 말투, 습관, 태도, 삶의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고 가르칠 거예요. 익숙하지 않죠?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너무 힘들어. 아씨, 그렇게 까다롭네. 그냥 나 편한 데로 다시 갈까? 그러다가 나에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이 기회를 내가 그거 좀 귀찮다고 그거 좀 익숙하지 않다고 불편하다고 버리는 게 바보지. 그래, 나는 재벌가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왕자로 또는 재벌가의 자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을 안고 요단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감 또는 이제 좀 쉬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그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너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 부모가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승리와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표징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길갈의 할례입니다. 가나안은 꿈에 그리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당도할까? 도대체 그 땅에 우리는 언제나 당도할까? 그게 40년 걸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편안히 내 방식대로 살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3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만조 때라는 얘기예요. 만조. 그래서 찰랑찰랑 강둑을 넘칠 듯 말 듯 할 정도로 물이 몰려올 때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너희 부모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도 여기 건너게 해줄게. 나만 믿고 가. 그러신 거예요. 그 철렁철렁 넘치는 강물을 보고 가서 발을 내디뎌. 그냥 강물로 들어서 믿고 가. 나를 믿고 가. 그 말씀이에요. 그 찰랑찰랑 만족대가 되어서 넘치는 강물을 건너는 건 무모하거나 믿는 구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모한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바로 그 믿는 구석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강물을 가르신 거예요.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벽을 이루고 섰다는 얘기예요. 3장 15, 16, 17절을 보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나를 믿고 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강물에 들어섰을 때 들어서자마자 물이 갈라져서 벽을 세우고 바닥은 땅을 마른 땅같이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가서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그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4장 18절에 보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육지에 닿는 동시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본 곳으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서셔서 바닷물을 다스리셨다는 얘기예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강 한가운데 서셔서 그 강물을 다스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바닥을 드러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키의 2~3배가 되도록 물벽이 옆에 서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한테 쏟아질지 몰라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물벽이 지금 위로 계속 치솟고 있는데 저기서 흘러오는 물을 흘러오고 있잖아요. 흘러오는 물이 이 물벽과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솟구치고 있다고요.
계속 솟구치고 있지만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으셔서. 두려운 생각 안 들겠어요? 땅이 생겼네 그러고 막 가겠어요? 그 높이 높은 물벽이 언제 다시 쏟아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 서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 믿음이 없던 사람은 아마 강 건너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아까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심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지 않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1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 타령이요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믿음은 잘하지 않는 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퇴보합니다. 그래서 늘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포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읽기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출발하는 본성적인 애굽의 종노릇했던 본성적인 삶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시작한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거듭난 때 그 거듭난 길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듭난 길갈이 없다면 그 거듭남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 거듭남이 없다면 그 거듭남의 증거, 길갈의 증거가 없으면 간구해야 합니다. 그건 긴가 민가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12돌을 세운 것처럼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때는. 오늘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가 희미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갈을 잊고 희미하고 잊혀버린 것처럼 그동안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이곳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듭남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 세운 12돌을 기념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통과 멸망과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갈을 잊지 말고 늘 기념하고 주님과의 이 연합, 주님과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이 거듭난 길갈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구별된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길갈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 길갈에서 오늘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